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개작신이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인터넷을 통해 사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먹통이 되지 않아서 웬일인가 이제 그래서 봤더니 뒤에 인터넷선이 하도 많이 꽂아 있다 보니까 전기선이 이렇게 꽂아져서 청소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접속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한 사람이 와서 보달하니까 선을 이렇게 대보더니 접촉이 끊어졌습니다. 선이 이렇게 뒤에 있는 인터넷에 대한 선이 끊어져서 그걸 연결하니까 컴퓨터가 된 걸 보았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할지라도 접속이 끊어지게 되면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상상의 날을 펼치고 한번 봐보십시다. 이제 막이 착 거쳐지면서 귀신들 한 아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토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막 간질병처럼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기도하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유하기 시작하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지?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를 데리고 와서 어찌 된 일이냐? 당신의 제자에게 데리고 와서 고치를 원했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민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니까 귀신 나가고 애가 정상이 되었어요. 뻘쭘했던 이 제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막이 쫙 닫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아니면 국방의 문제입니까? 정치적 불안입니까? 아니면 교육 정책의 문제입니까? 모두가 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녀가 행해야 될 권세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 역사가 이런 걸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야기.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르라 걸으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날로 커지고 교회가 휘황찬란해졌습니다.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체력도 있고요. 교회가 유명한 사람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점차 쇠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극긴 한 기절이 나오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의 말 대신에 교회란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에 데려왔으면 능히 교회가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이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잘 사느냐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귀한 영향을 주었던 95세까지 살다 돌아가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제 여러 가지 걸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내게는 언제나 문제가 꼬리에 물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 없는 날이 없습니다. 내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문제 없는 한 마을을 알고 있습니다. 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데 거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냐고 좀 알려주라고. 예부터 한 1시간 정도 가면 꾸불꾸불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넘어가면 산이 있을 겁니다. 산을 넘고 나면 넓은 평야가 나올 텐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찾아가 봤더니 그 어디냐면 공동묘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까? 물질의 문제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가 있게 되고요, 건강의 문제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있게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다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를 보내실 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도 가르쳐준 것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게임이 아닙니다. 소풍놀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릴 정보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더니 바울이 이제 천막을 칠 때 앞치마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대기만 해도 병들지 않게 되고요,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유대인이 쫓아와서 이제 귀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하며.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서 살아는 우리에게 사탄이 말하는 거, 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주권이 전폭적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살아온 너는 도대체 누구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고서도 보혈의 능력도 보는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믿지 않는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내게 권능을 준 거 믿습니까? 전폭이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네가 예수 믿다고 하는 너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예수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그를 어렵게 만드니까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무당도요, 배운 학습 무당이 있다면 강신한 신이 내린 강신 무당이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점쟁이 흉내만 내는 점쟁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이 내려서 자두를 타고 있는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흉내만 내는 목회자, 흉내만 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는 목회자,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인격으로 만났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예수를 귀신이 물러간 적 경험이 있습니까? 삼삼할 거예요. 홍수가 많이 있지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만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너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배신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신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신락을 하게 되고 주었던 권세를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사탄에게 넘어가 버려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범죄함으로 말하면 사단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이 재미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건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누가 하는 말이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준지 아세요? 아담이 넘겨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넌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가버리고 사단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지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내게 주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되찾았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탄의 머리통 깨뜨렸었어요. 그리고 이없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얻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만드셨고, 태초에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주면서 세상 권세를 다 다스리라, 생명 번성하는 권세를 얻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준 권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명하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명하니 물러가라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 존재는 올 때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남을 성령이 내게 임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권세는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이것도 행사해야 됩니다. 병들고 있을 때 나사는 예수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에서 얼마 안 됐을 때 제 집사람이 여기 있는 황정엽 권사님하고 그때 이봉자 집사님 지금도 나오신 그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은
아파트가 다 뭐 경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유 배달을 안 놓으라고 그러면 아파트 경비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황경희 권사님하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제 황경희 권사님 집으로 가면 우리 집사람 또 저녁 시간에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뭐 좀 하면은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해서 허리 다쳐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서 일하는데 허리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딱 터져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앉지도 못한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들 병원이라고 한 데를 가가지고, 강남에 있는 우리들 병원 아시죠? 척추 유명한 병원인데 3개월 기다려야 돼. 근데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교회 다닌 분이에요.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오늘 저녁 입원하세요. 내가 내일 수술해 주겠어. 3개월 걸릴 걸 그냥 저녁 해준다는. 그 우리 집사람 딱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주섬 좀 있는데 여보 나 돌아가고 싶어요. 가서 보니까 온 사람 다 재발한 환자예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기도받고 낫겠다. 그래서 황기엽 정형이 있다고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내 교구의 그 안수 집사님이 황기엽 정형외과로 서울대 출신인데 정형외과를 갔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사모님 잘 왔다고. 수술하면 다시 재발합니다. 견인해야 됩니다. 무시간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kg짜리 물주머니를 딱 이제 해가지고 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강남에 광제국 한의원이라는 데를 항상 하루에 일주일에 3번 간 거예요. 가면은 가족사태 가지요, 침주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보, 당신 권세가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가면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집사람 꼼짝 못 하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탁 기도해달라 엎드린 거예요. 앉지도 못해. 앉지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을지어다. 근데요, 한 8개월 돼갖고 완전히 나았어요. 수술 안 했어요. 디스크 완전히 쳐져가지고 뭐 좀만 움직이면 아주 그러잖아. 근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 덕에 15kg짜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허리가 늘어나잖아. 그런 가운데 믿음이 좋아. 남편인데 목사로 믿었어. 하면 존귀한 권세 있는 목사를 믿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 우리 집사람 귀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함부로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전도하다가 허리 디스크 터졌는데요, 여보 나 수술하고 싶어. 그래야 되잖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받고 낫고 싶어요. 야, 지금도 수술 안 했어요. 그래 디테일을 봐봐요. 얼마나 빠듯한지. 내가 볼 때 정말 자세가 저렇게 바를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믿었잖아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을 여긴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알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일 영빨 있을 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되게 안 되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칼대지도 않고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요, 가서 여러분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가기만 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밥 먹을 땐 재미있는데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여러분 공부원 가보세요. 사탄이 득실득실합니다. 컴퓨터를 완전히 사탄이 점령했어요. 인터넷 강국인데요, 여러분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강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다 요새 애들이요, 인터넷 접속한 데 보게 되면 음란 사이트가, 폭력 사이트가, 자살 사이트가 애들이 다 노출되고 말았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음란 사이트에 노출된 아이들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있는 애들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면 싹 그냥 다른 거 보잖아. 얼마나 애들이 동작이 빠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딱 뒤에서 나산 예수 명하니 흑암의 권세야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 하신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할 때도 남편이 싸움을 할 때 부딪히지 말아요. 저건 사탄이구나.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가잖아요. 내게 뭐라 해도 여러분 다툴 필요 없어요. 손바닥 딱 치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지. 오면 싹 피해요. 기도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이 아니라 남편 속에 있는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 딱 지나고 나서 하면 언제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건 다 경험이잖아요. 사단을 추방하고 질병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간구 기도를 하지 않냐고 명령 기도를 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사탄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교통경찰들 이야기 잘 하잖아요. 교통경찰들은 뭐 서장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딱지 끊어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잖아. 근데 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경무위원들이 경찰서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도와줘요. 근데 경찰서장이 어떻게 교육하냐면 경무위원들이 실수하더라 좀 봐줘라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경찰이 좋아. 한 번은 가다가 돌아야 될 텐데 유턴을 해야 할 텐데 차가 아무도 없었어요. 싹 돌아서 그랬더니 거기가 경찰이 있는 거예요. 오세요. 어떻게 할게? 아이고 죄송하다고. 아니 경찰차가 있는데 돌면 어떻게 하냐고. 죄송하다고. 나 가족인데 급하게 가니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차석이가 경무위원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야 이것도 끝발이 있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딱지 끊어야 되거든.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어. 근데 이 3초를 못 기르고 아무도 없길래 빨간불인데 그냥 싹 돌았어. 오라고. 네, 예전에 이제 그 연천에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리 기철 장로님하고 이제 연천에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연천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군인들 트럭이나 이 차가 한 10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가니까 이걸 어떻게 앞에 차하고 같이 따라갈 텐데 멈춰버린 거 있잖아. 그 차들이 간도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딱 눈치 보고 나서 장로님이 휙 넘어갔는데 거기에 또 경찰이 있는 거야. 이철 장로님 뒤에서 보니까 귀가 빨개져가지고 거칠 줄 모르는 거야. 그때도 제가 죄송하다고 앞에 우리가 같이 신방을 가는 중에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는 가족인데 그러고 딱 내서 그런데 아무나 하면 안 돼. 다음부터 그러지 마. 목사님 태고 가는데 앞서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가 통과시키더라고. 내가 그걸 뭐 느낀지 아세요? 똑같이 살아도요 담대함과 그 권세가 있는 증이 있으니까 해결되더라고. 여러분의 주신 권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나고 잤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승리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육체 고기 덩어리만 맡긴 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이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잘 알죠?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일진이어가지고 정말 우리 집사람 학교 가서 심할서도 많이 쓰고요. 나도 하여튼 정말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 저런 놈의 새끼가 있나 뭐 그랬는데 여기 이제 중학교 지역 중학교 다니다가 기도하기를 나쁜 친구도 안 맞는 게 안곡고등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막 멀리 가게 했어. 정말로 하니까 안곡고등학교 갔어. 1학년 딱 되던 친구 둘하고 지하고 해서 학교를 평정한 거야. 둘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근데 화장실 들어가고 누가 까보니까 한 대 때렸는데 코뼈가 깨졌네요. 근데 오라는 거예요. 퇴학을 해야든지 아니면 전학을 가든지. 선생님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좀 봐달라고. 아니라고. 처음 학교가 세워졌는데 학교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아니 요새는 선생인데 스승이 없는 것 같아. 좀 봐달라.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경찰서장님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셨는데 파주에 있는 교화고등학교에다 이렇게 전학을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화고등학교는 시험을 치는 학교였어요. 알려주더라고. 왜 이쪽으로 전학 오냐고. 일산 좋은 데인데, 야자가 있어서 그런다고. 학교 끝나고 나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이리 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분이 교감 선생님이 심증인데 물증이 없어서. 그래갖고 새벽교 끝나고 나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25분이에요. 얼마 피곤해. 왔다 갔다 50분을 허비하잖아. 그 시간에 기도하든지 설교 준비할 텐데, 근데 2년 동안 차 타고 가면서 싹 정신교육 시킨 거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것 같은데요. 얘가 머리는 있어가지고 급하게 벼락 공부하면 점수는 올라가요. 근데 정작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 선생님 딱 이렇게 보더니 인서울 가기가 애매모호합니다. 2등급 초반이 2등급이 됐는데, 그리고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급하니까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장로신학대학교에 목회자 자녀를 특별 대우하는 그런 과가, 그런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2명 뽑는데 100명이 온 거야. 50대 1이에요. 그때 당시 명성교회 수석 목사님 딸도 오고요.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 자녀가, 목사님 애들이 좀 문제가 많아. 와서 이제 탁 했는데, 왜 장로신학대학 왔죠? 기독교회까지 지나간 이유가 뭐지? 됐어요, 나가요, 그러더란 거예요. 이제 눈치를 하자. 이렇게 있으면 떨어지겠다. 그래서 교수님, 성경 한 구절 읽어도 될까요? 여보세요. 얼굴도 보지도 않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다 종기 되게 하리 하나니 내게 사는 것 그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줄 위해서 죽고 죽어도 줄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다 종기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교수님 고개를 쫙 펴들더니, 근데 저녁에 그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훌륭한 아들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랬더니 면접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감춰뒀어요. 모른 체 하고 한 주 후에 발표하게 되는데, 그분이 마치 나하고 기숙사에 같은 방에 있었던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다 이름을 위해 신상명세 안 하고 다 하는데, 누구 집 아들이 저럴까 했더니 우리 집 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시가 너 시험 잘 봤니?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 너 우리 침대가 제목이 나른 양탄자예요. 다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 다 5명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날 주의 종이 가긴 하면 천재 잘하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약속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딱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얘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있을 때 그것만 보지 말아요. 영적인 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면인데요, 사탄이 물러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잘 이렇게 하면서 신대원 갔는데 설교학을 하는데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대원 1학년인데 설교학을 배우지도 않았어. 근데 가서 3등 했어요. 그러더니 소망교에서 교육전사 친다니까 거기다 또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때 당시 김지철 목사님이 소망교회인데, 그때 명성교회하고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이력서를 딱 냈는데 그 담당하는 이 부목사님이 얘를 보면서 한 2명을 올려야 할 텐데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올렸어요. 일산 명성교회 어디지? 명성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일산의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도 올릴까요? 명성하면 제일 키를 떠는 목사님인데 괜찮다. 그렇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엄마가 얼마나 새벽마다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도 학교 갈 때마다 맨날 알든 모르든 성경 암송하고 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쓰임받게 되더라. 여러분 가정에 지금 속삭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딸 2이가 있는데 얼마나 학교 다닐 때 문제였는지 몰라. 고등학교 다닐 때 짧은 바지 치마 입고요, 입술 딱 기내고요,
내가 볼 때 저희가 뭐가 되려나? 정말 세상에 내놓은 애가 있었어요. 정말 잘 믿는 권사님 딸인데 너 어떻게 됐게? 너무 예수 잘 믿고 지금도 잘 믿고 우리 교회 나오고요, 좋은 신랑 만나고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엄마가 맨날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 길이 열려지지 않는 자녀, 속상해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것만 아니라 명령하십시오. 사탄아 우리 자녀가 물러갈지어다 말하게 되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놀란 돕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튼튼하지 못하기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주셨음을 믿고 선포하게 될 때 사단의 권세 향기로부터 7길로 몰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어떻게 접속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제자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고개를 푹 숙여 나서 물었어요. 주님, 어찌해서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의 이 신음소리가 바로 한국교회의 신음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2000년 전에 한탄했던 제자들의 한탄이 오늘 우리 교회의 한탄이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의 한탄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 가정을 전폭적으로 주밖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권세 받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권세를 늘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안 가지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봐봐요. 21절 뭐라고 써졌죠? 없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 보면은 재밌게 말이 첨가됐는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할 수 있다는 기도 많이 하세요. 왜 금식 기도를 강구합니까? 우리가 다 먹어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피를 말리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전에 우리는 금식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이어트 하면서 금식은 해도 금식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살 빼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금식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업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능력이 단절되게 되면 수고하고 노력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우선시의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과 접속시킨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것이다. 거창한 설계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꿈 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을, 우리 소원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세요. 주님과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만 되면 놀라운 능력이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하면 권세를 잃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던 권세를 찾아서 귀신의 권세를 물러내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접속하느냐?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게을러졌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보고 또 우리 교육자를 해보면 교인은 헌금은 해요. 주일날 안 나오고 인터넷 방송은 봐요.
근데 편안하게 인터넷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요, 능력도 잃어버리고 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수요일 날 오늘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께서 귀 있으신 여러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권능과 접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